참 좋은 날, 특별히 의미 있는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연말쯤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가치라는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참 의미가 있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려야 도리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남자가 하루만 시골 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지갑을 놓고 와서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돈을 가져다 지불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식당 주인이 펄쩍 뛰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냐고,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계속되는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식당 직원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얼마 후 남자가 정말 식당에 돌아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식당 얼마에 팔겠소? 주인은 욕심껏 말했습니다. 3만 프랑이요. 그는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주며 식당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서를 받아서 직원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식당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더랍니다. 그가 누구냐면 평복 차림으로 나왔던 나폴레옹입니다. 때로는 보여지지 않는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엔 서로에게 신뢰와 또 믿음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너무 부티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빈티가 나고 초라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가치, 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게 하는데 참 어렵고 형편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해요. 일본 선수들이 공을 막 돌리면서 시간을 끌면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참 일본 선수들 유치하고 비겁하다고, 저런 선수는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선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공을 돌리면서 시간을 끌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참 체력을 아낄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노련미가 넘친다고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서로 다른 해석, 결론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자체가 어쩌면 온전치 못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주위의 환경과 빛과 온도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수시로 바꾸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자기 보호와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변신을 꾀하고 있고, 또 팔색조가 여러 색의 깃털을 갖고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면서 자기의 본질과 정체를 드러내지 않듯 오늘 우리 또한 타협과 변질로 자기 정체성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예배를 마치면 지인들에게 또 전도 차원에서 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 제가 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도 좀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전도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간혹
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화면이 훨씬 환하다고, 성령 충만해 보인다고. 사실은 제가요, 하얗게 보이려고 아침마다 살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전해지면 늘 그래요. 목사님, 화면에 보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 환한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제가 화면빨이란 말을 못했습니다. 화장빨이란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교회 와서는 교육처럼 살면서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2022년에는 성도로서의 삶의 원칙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어렵죠? 저도 한번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살아보려고 함께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2년 그런 믿음의 가치, 믿음의 원칙을 한번 가지고 살아보십시다. 아멘. 물론 100%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이가 매주 설교를 들으면 잘 잊어버리는데 사실 신년 첫 주의 설교는 그래도 제목이 기억나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금년 안에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좋은 것을 좋아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제가 어제 그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할 겁니다. 어제니까. 그렇죠? 언제니까? 어제니까. 복에는 몇 가지가 있다. 어제니까 대답하셔야지. 두 가지가 있다. 받은 복과 받을 복이 있다. 그런데 받은 복에는 뭐가 필요하다? 근데 몇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받은 복에는 뭐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받을 복에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받은 복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받은 복에 대해서 그때그때 감사하고 받을 복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고질적인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감사만 했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또 돌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마치게 한 겁니다. 가만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코로나 하면서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 절대 감사를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의 후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몸이 병들고 아플 때,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아멘. 그때 그 감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중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불의가 만연하고 이렇게 죄악으로도 뒤덮인 이 세상을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니다. 언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실 겁니까? 마치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한나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달라요. 한나의 부르짖는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아들일 경우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때 지난 한 해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지난 한 해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지금까지 새해로 이어오지는 아니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항상 달라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시대.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도대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하리로다. 이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절대 긍정의 자세로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갈 때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올 줄로 확신합니다. 유다 나라가 죄로 뒤덮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셔서 심판하셔서 온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되고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적인 재앙과 물질적인 재앙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1년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잎사귀가 무성해서 잎사귀를 뒤집어 보면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주 음료로 사용하는 물과 같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거둬들일 곡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자, 또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양이 우리 안에 없어요. 식단의 가장 중요한 식사거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주요 수입원인 이루는 소가 우리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쩌면 현실이 조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마치 영세 식당들은 아주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이 오지 않는다. 3명, 4명 왔다 갔다 한다. 한 상인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손님이 1명이든 2명이든 오더라도 식당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 전날에 식자재에 가서 10만 원, 20만 원 식재재를 사다 놓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음식이 다 남아서 버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답니다. 또 음식을 나눠주려고 해도 잘 받지도 않는답니다. 차라리 문을 닫고 나라에서 매달 보상비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리다.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르짖었던 인물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그 주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긍정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감사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들 때, 누구를 붙들 때? 주님 붙들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 봅시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게 느껴져도 다가오는 희망의 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두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말씀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19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높은 곳을 뛰어넘는 사슴처럼 모든 문제의 손을 뛰어넘는 모든 문제 산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좋은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절망의 산을 뛰어넘고 문제의 산을 뛰어넘고 질병의 산을 뛰어넘고 어려운 산을 뛰어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반드시 주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표를 저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